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오늘 설교를 맡은 강동희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태복음을 이제 제가 수요일, 금요일 순서를 맡게 되면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설교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을 같이 한번 보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라는 말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제가 마태복음 첫 번째 설교할 때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족보를 세 대로 나누어서 아브라함, 그죠? 그리고 다윗, 그리고 세 대인데 갑자기 하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렇죠. 아담?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족보를 통해서 이제 곧 등장할 이가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단순하게 족보만 가지고 이해하기보다는 좀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먼저 구약을 말 그대로 이제 오래된 약속이잖아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우린 구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보죠.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 오기 전 사이가 생각보다 꽤 길어요. 그것을 우리는 중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간기에는 보통 이제 이스라엘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또는 사사들을 통해서, 때로는 다윗 왕을 통해서, 다윗 왕도 어떤 의미에서는 선지자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기 약 400년 정도의 기간으로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중간기에는 하나님이 침묵한 시기였습니다. 더 이상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침묵 400년간의 이 중간기에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일어나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과 결혼을 시켜서 가나안에 많은 혼혈들이 자리를 잡게 되었고, 남유다는 그러한 사마리아인들을 향하여 혼혈이라고 해서 개 취급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을 개 취급을 했고 예수님 당시에도 여전히 그러한 간섭이 내려와 있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근데 그렇게 사마리아인을 조롱하던 북왕국 유다도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그리고 디아스포라, 다 유대인들이 끌려갑니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이상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침묵하기로 작정을 하시죠. 근데 놀라운 시대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그리스 시대가 드디어 열리죠. 헬레니즘 문화가 온 세상을 뒤엎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로마 시대에 유대 민족은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그리스 시대, 헬라 시대 때 이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자유를 위해서 굉장히 투쟁을 많이 벌입니다. 그리고 마카비라는 한 가문이 유력한 가문이 되어 종교의 자유를 쟁취해내요. 그런데 이 가문에서 크나큰 실수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제사장의 직분은 대대로 레위인들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마카비 가문에서, 이 유력한 가문에서 제사장을 자처하여 많은 유대인들의 불만을 사게 되었고, 그러한 침묵 시기에 이러한 시대적 여러 가지 변화, 먼저 이스라엘이, 선민이라고 자랑했던 이스라엘이 망했고, 하나님을 섬기던 레위, 제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사의 그런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이 중간기에 볼 수 있습니다. 암흑기죠. 영적으로도 암흑기였고 시대적으로 암흑기였고,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절망적인 시대가 바로 이 중간기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간절히 기대했을까요? 얼마나 바라고 원했을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들이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예수란 이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예수란 이름,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진 아이들이 많았고 열망이 굉장히 컸던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름을 똥개라 지었을까요? 무엇을 열망을 했기에?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등장을 하게 되고요. 또 여기에 등장하는 중요한 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것만 빼고 나면 앞친 드라마에서 주로 볼만한 그런 스토리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약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하고 좀 달라요. 정혼자라고도 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약혼을 하면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둡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앞둔 사이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결혼한 것과 같은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안 했을 뿐이지 1년간 얼마큼 서로에게 성실한 건지를 떨어져 있으면서 확인하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회적으로 볼 때는 이미 결혼한 것과 진배 없는 그러한 관계가 이스라엘에서의 약혼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것과 진배 없는 사이였던 마리아와 요셉,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된, 그러니까 임신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져 버린 겁니다. 이 두 그림에 보이는 인물들, 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마리아이겠죠. 마리아입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후손입니다.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죠. 그리고 나사렛의 목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참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 뭘까? 한번 같이 생각해 볼 거고요. 또 마리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이렇게 언급하고는 있지 않은데, 아론의 자손인 레위 지파에 속한 엘리사벳의 사촌인 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다면 마리아도 다윗 자손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문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이 둘 사이의 눈빛이 참 따뜻해 보이고, 문제는 임신을 한 거죠.
약혼한 사이인데 아직 부부관계를 맺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약혼한, 정혼한 관계에서 자기 남편 될 사람과 잠자리를 가져도 문제예요. 그래서 임신을 해도 문제인데 요셉하고는 아무 상관 없이, 관계없이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 율법에 의하면 끌어다가 돌을 던져 죽게 하는 것, 그렇게까지 형벌을 가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의로운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회적 율법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의로운 사람인 요셉은 오히려 그 사회적 율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결심을 하죠. 만약에 진정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에 의로운 사람이라면 자기 아내와의 관계를 이혼 서류를 써주고 끊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아내를 끌어다가 형벌을 가해야만 유대의 남자로서의 자기의 의로움을 다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은 안톤 라파엘 맹스라는 화가가 그린 성 요셉의 꿈이라는 그림이에요. 여기서 요셉의 얼굴 잘 안 보이시죠? 예. 좀 크게 확대해서 보면 표정이 좀 어떤 것 같습니까? 무척 걱정과 근심이 가득해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정혼한 약혼자 마리아가 자기도 모르는 아이를 임신을 해버린 거죠. 어떻게 할까? 그는 심히 고민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예, 성령으로 잉태한 자다. 이렇게 꿈에서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꿈을 꿨는데 천사가 그런 얘기를 해준다 하더라도 쉽게 믿음이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앞에 그림에서 보았듯이 천사가 이야기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그림을 참 잘 그린 것 같아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누구와 가장 많이 부딪혔고 누가 가장 많이 예수님을 공격했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는 사람들이 목전에 둔 하나님을 향하여 공격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죽이고자 했던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조상의 유전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을 하신 거죠. 이 의로운 사람 요셉은 조상의 유전으로는 자기의 아내 될 사람을 쳐서 죽여야 마땅하고 그게 의로운 것이었지만 그는 양심 있는 자였고 하나님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분이심을 알기에 그는 자기 아내를 오히려 감춰주고 숨겨주는 것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의로운 것일까요? 제가 옛날에 어떤 책에서 보았습니다. 6.25 때 이야기예요. 북한 괴뢰군들이 국군을 잡으려고 이제 막 찾으러 다니다가 그 국군이 어느 교회에 숨어들었다는 보고를 받고 그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쾅쾅쾅 두드리죠. 이보라오, 목사 나오라오. 죄송합니다.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목사님이 문을 열고 이제 괴뢰군을 맞이하죠. 여기에 국군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내놔라. 그럼 당신 살려주겠다. 감춰둔다면 당신 가만두지 않겠다. 근데 목사가 거짓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거짓말 해도 될까 안 될까요?
목사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선택을 합니다. 이곳에 없어요. 이곳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하에 숨겨뒀거든요. 이곳에는 없고 어디에 있다고요? 이곳에는 없어요. 이곳에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한 이런 행동이 자기의 양심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생명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거짓말인 거죠. 옛날에 모세가 그죠? 태어날 때 그 모세를 받았던 그 뭐라 그러죠? 산파가 거짓말을 하잖아요. 죽었다. 태어나자마자 죽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산파를 어떻게 하시죠?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요셉이 왜 의로운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요셉의 입장에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고 예수님이 잉태되고 태어나기 이전에 우리는 요셉의 의로움을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21절. 자, 이름을 예수라라. 드디어 400년의 중간 그 침묵기를 깨고 드디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자,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그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 이름을 다 예수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가 오신 줄 믿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무엇으로부터요? 죄에서. 무엇을? 구원할 자이심을. 믿으십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가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분이라면, 돈을 많이 벌게 부유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은 절대 베들레헴의 아주 작은 볼품없는 곳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오신 그 이유는 죄로부터 구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하는 이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도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구해야 할 것도 바로 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의 욕망, 우리의 죄됨이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관계를 부수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시편 130편 8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또 한 번 등장을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저희 교회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참 좋은 이름인 줄 믿습니다. 이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씀 또한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고 그게 예언이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드디어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행하여. 저는 오늘 이 행하여라는 이 부분에 좀 여러분과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탄생, 그 탄생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인 줄 믿습니다. 그 탄생, 그 잉태 이전에 우리에게는 의로운 순종이 먼저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찬양 인도하면서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였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맞습니다. 의로운 순종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로운 순종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의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잉태한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14년 전이네요. 벌써 14년 전에 그돌 교회를 이제 창립을 하고 이제 교회를 시작한 것이죠. 그때 저는 이제 건물 없는 교회, 새로운 교회, 자유비량 목회라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목회적 철학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교회를 무엇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그 돌 교회로 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회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 돌 교회라고. 왜냐하면 돌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돌을 하나 들고 온다는 걸 깜빡했습니다. 돌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놓여져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돌을 들어 다윗의 손에 올려서 골리앗을 향하면 골리앗도 넘어뜨리는 돌이 됩니다. 그 돌을 들어 건축을 할 때 머릿돌로 삼으면 아름다운 건물의 기초가 됩니다. 그 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기만 하자라는 이유로 그 돌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섬기던 교회,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가 목회자를 이제 아들에게 세습을 이제 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세습 자체를 크게 뭐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뭐 목회자 잘못 들어오는 것보다는 뭐 아들이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그렇게 뭐 생각하는 사람이고, 제가 막 개혁적인 그런 사람은 또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그 아들을 목회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전해야 할 강단이 왜곡되고 삐뚤어지고 어그러져 추악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왜 아들에게 목회를 세습해야 하느냐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본인들이 레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레위인들은 그 목회직을 세습했죠. 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레위인들은 그냥 종교 지도자였을 뿐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행정을 관할하기도 했던, 그래서 헌금을, 사실상 헌금이었지만 지금으로 따지면 세금이랑 다름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의 목회자가 레위인이 되면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레위인, 제사장들의 기능이 뭐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전의 휘장이 반으로 쫙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중보자가 필요 없게 된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로 바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대가 열려버린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 갖다가 무시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레위인이 되는 순간 그것을 망각하고 그것을 무시하는 행위,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참을 수 없더라고요. 그건 제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표를 썼습니다. 제가 뭐 반대합니다, 뭐 이런 제가 할 뭐 그런 담대함은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저의 믿음과 신앙의 표현은 사표 쓰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왜곡되어지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목회자로서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도로 사표를 내고 교회에서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교회를 꿈꿨던 것입니다. 나의 욕망? 그걸 비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엔 나의 욕망인 거죠. 뭔가 거대해지고 싶고, 뭔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싶고, 박수를 받고 싶고, 위대해져 보이고 싶은 나의 욕망, 그 욕망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일 수가 없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과거의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타락해 가는 것이죠. 오늘 요셉과 마리아의 작은 순종, 그 의로운 행위가 위대한 탄생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의 선입견, 나의 편견, 내가 지금 배워왔던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양심에서, 주님이 주신 그 마음에서, 그 진리의 말씀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심히 고민하고 기도하며 엎드릴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적절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주의 말씀으로 고민하며 숙고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매일매일 예수님이 태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경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너무나 당황스럽고 너무나 걱정과 근심으로 정말 깊은 한숨 속에, 절망 속에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관습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무서운 조상의 유전을 따르지 아니하고 가장 소중한 생명을, 그리고 성령의 음성, 그 사자의 음성을 믿고 그 위대한 탄생 이전에 의로운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두가 바로 그 의로운 순종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전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